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이번 주 한 주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의 모험을 따라서 우리를 잘 모셔주지 않겠습니까? 요즘 페루나 아들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잘못은 다 어른들의 잘못, 부모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유, 나는 부모님께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나한테 잘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지요. 내가 잘해야 나를 바라보는 자녀들도 나에게 잘하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해야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또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잘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본문 또한 그 모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모범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즉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즉 제자들, 좀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를 말하겠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누구를 사랑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해답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이고 우리들은 그 가지로 살아야 한다. 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왜요? 왜 풍성한 열매를 얻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줄기, 아주 영양분이 많은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서 자라나는 가지들은 그 가지의 좋은 영양분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이것을 오늘의 본문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하면은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니에 나온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랑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을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해답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범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면 그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 전도사님, 그런데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무려 613가지나 했다면서요. 그걸 축약한 10계명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면서요. 그것을 2가지로 줄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도 사실상 말하면 지키기 되게 힘든 거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613가지의 계명, 10계명, 그다음에 그것까지 축약을 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2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걸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저도 아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것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 요한일서 5장 3절의 구절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지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 사랑, 그의 계명들 지키는 것이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계명을 다 못 지킵니다, 힘듭니다 말한 것과 달리 적혀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그 계명이 무겁지 않죠?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전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그래서 다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지키기 힘들다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명들은 무겁고 힘들고 다 지키기 힘든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계명들을 가지고 그 옛날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옥죄고 자신의 삶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계명들, 율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더러운 음식 먹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마. 우리의 표가 있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조차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동일한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에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2장 7, 8절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 계명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그 말씀, 그 계명들은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계명이 될 것이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이지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데 그 새 계명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옛 계명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면서 동일하고 왜 새롭게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옛 계명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옛 계명의 참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전 계명은 이것이고 지금 내가 새로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말씀을 들었던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새로운 계명으로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참 빛 때문에. 이 참 빛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구약의 여러 계명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탄하지가 않았지요. 어렵고 힘든 계명, 무겁고 너무나도 지키기 힘든 그 계명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삶을 유대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이 알던 수많은 계명들, 수많은 율법들을 새롭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안식일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병자들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등등등등 해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계명들을 다 깨버리고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참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계명, 그 모든 것들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그냥 그 계명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는 이해를 했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이 들어있는 그 뜻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10계명 무엇인지 아시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에서 쭉 나오는 10계명 뭔지 아시죠? 근데 그 계명의 숨은 뜻도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 숨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숨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줄여서 사랑이라는 것이 그 계명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십계명을 축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민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뭘 지키라, 뭘 하지 마라, 뭘 지키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근본, 그 바탕에는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심어놓고 주셨는데, 그들은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양, 그렇게 오해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저기 해를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해를 보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보는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옛 계명이다. 그 옛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지금 쓰는데 그 새 계명은 너희들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에게 새롭게 조명을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의 말씀은 그 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겁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계명, 그 계명들이 그 어떤 것들보다 아주 가볍게 나의 짐을 덜어주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시대를 돌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물고기 잡이하면서 어렵게 살았고요. 어떤 이는 세금을 받으면서 세리 역할을 하면서 죄인 취급까지 받으면서 살았지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할 때까지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이 너무 재밌는 분이었고 너무나 새롭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신기해서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왠지 모르게 지금 핍박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내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으셨죠.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셔서 부어 내려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어떤 눈이죠? 사랑의 눈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같이 네 몸이 나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세 계명은 결코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몇백 번 외치고 내가 세뇌를 당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은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 때문이다. 지난주 말씀 시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돌아갔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기 몸을,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들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그냥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의 구원의 최종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던 한 연인, 남과 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워서 다투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습니다. 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헤어지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데 헤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보니 그래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 해서 다시 만나서 다시금 사랑의 꽃을 피웁니다. 왜 다시 만나서 연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다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둘이가 사랑하지 않는데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살아간다, 예전처럼 생활을 한다, 뭐 결혼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활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일 때문에. 무엇인가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도 필요함이 있다면 그렇게 그냥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연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구죠.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예전에 가졌던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연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애시당초 사랑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다시금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된 신분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냥 자유하게 그래 너네들 마음대로 이제 잘 살아봐.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으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잘 살아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 2000년 전부터 그 3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이셨지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고 마지막 임무인 십자가 사역까지 마치신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떠나셨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떠나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떠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같이 계시진 못하지만 그 대신에 누군가를 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모든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제자들은 어떠한 사건을 겪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을 겪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방언을 하지요. 그 방언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통하지 않던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지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서 예루살렘 주변의 그 민족들에게 퍼져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의 본문에 나오는 그 또 다른 사건, 그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시는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앞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의 군대 우두머리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여서 그 맞이한 베드로가 그 고넬료 온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 증거하는 말씀이 마치기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또한 예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방언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었다고 나와 있고요. 고넬료는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또한 나와 있죠. 그런 그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이 고넬료 이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게 만드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그 권한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퍼져서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믿게 될 때에 그들 또한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관계요? 함께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지난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말씀 하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다 받으셨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내가 사역자로 택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셨구나. 아, 그렇지.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맞나? 소명을 받은 게 맞나? 고민하는 나의 이거 고민을 덜어주시는 말씀이구나. 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시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더니 물론 그런 이유도 있으셨겠지요. 그런 내용도 있으셨겠지만 내가 특별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즉 누구?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게 만드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여기 나오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것은 바로 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내가 사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심겨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열매 맺고 그들이 또한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소명, 어떠한 사명자로서 택함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거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나 한 몸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나의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죠? 죽음의 상징이죠. 하지만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오롯이 박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었죠. 나는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고 여긴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나는 그 가장 큰 사랑을 이제 펼친다. 나의 목숨을 나가 아닌 친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너희도 이제는 행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아이고 예수님 비아 돌로로사 걸어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아이고 저 십자가 지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 라고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충만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도 함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 누군가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면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아?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십자가 목걸이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전하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